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에서 유월절 후 7주째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유월절 중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맥추절 오늘날에도 맞는 절기인가? 옛날부터 지켜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맥추절, 그 뜻대로 풀어보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보리 농사 안 짓죠. 그리고 오늘날 도시 인구가 훨씬 많아진 이 시점에 맥추 감사주일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365일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감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절기적인 의미보다도 중요한 절기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런 맥추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 감사주일,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생각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저에게도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마음 편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감사라는 말을 선뜻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내가 당면한 이 삶의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이해하고 싶은데 좀 이해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는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애쓰지만 아무런 어떤 해석도 내 스스로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감사를 말한다는 건 참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찬양을 이야기한다? 그건 나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아마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에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이 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실 텐데요. 저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찬양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제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의 문제는 감정을 따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인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이 고백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고 찬양이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가장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워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고 동의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부탁이나 당부나 권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고 찬양을 명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허리를 좀 다쳐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첫날 이튿날 지나가는데 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뭐가 들었을까요? 괜히 입원했다. 돈 아깝다. 에이, 그냥 교회에서 기도나 할 걸.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기다리고 3일째 치료를 받는데 몸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눕지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사람 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저를 치료하는 계획을 신뢰하기에 저는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신뢰하지 못했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뛰쳐나갔겠죠. 네. 적어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그런 상황인데, 네가 그런 형편인데, 그런 처지인데, 내게 감사도 찬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너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이해한다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게 될 줄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은 항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의 상황들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의 변화와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분한 만족은 감사와 찬양의 결과이지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마치 신앙적인 고백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실수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현실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의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복을 받으면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풍성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은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형편이 아닌데, 도무지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진리대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역사하시는 삶이 고스란히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등대처럼 우리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모두는 다 경제적으로든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대한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사모하는 것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달콤한 꿀을 먹는 것처럼 달콤한 꿀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더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 얼마나 달게 듣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게 듣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집에 강아지가 짖어도 그 강아지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강아지가 하든지 막 짖든지 이 상태가 뭔지 살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강아지 소리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둥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나만의 소리가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둥처럼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느 날 저녁 신문을 보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여자들이 남자보다 2배나 말을 더 많이 한대. 그런 통계가 여기 실렸어. 남자는 하루 평균 1만 5천 단어 쓰는데 여자는 3만 단어나 쓴다는 거야. 이거 진짜 말 많아.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여자들이 늘 똑같은 말을 2번씩이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이 많은 거야. 3초 후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경청의 가장 낮은 수준인 TV를 보면서 그냥 들리는 둥, 안 들리는 둥 이렇게 듣는 경청을 가리켜서 배우자 경청이라고 해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수동적인 경청도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인간관계 안에서의 경청은 적극적인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거예요. 1번 듣고 2번 끄덕이고 3번 맞장구 쳐주는 그런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청이 있어요. 바로 맥락적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고 그 사람을 공감하는 것 차원보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 그 모든 것까지 맥락을 이해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말을 경청하는 것을 가리켜서 맥락적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지침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내가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죠.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더 사모하는 것은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윈터즈 목사님이 이것이 성령님이다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 아멘이십니까? 예. 왜 그런가?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영, 죄인된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아도 무슨 뜻인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영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인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는 것이 정말 더 사모함으로 읽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랑의 편지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 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대답이 적을 줄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읽어야 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그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애절한 사랑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할 때에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읽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의 달콤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때까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읽는 거예요. 최근에 그 영어 회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도 할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최근에 영어 강사들이 하는 핵심의 이야기는 그거더라고요. 뜻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무조건 들으십시오. 듣다가 그게 들리면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다가도 듣고 일어나다가도 듣고 계속 영어 듣다가 그 영어가 들리면 영어가 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문장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딱 한 가지, 이건 사랑의 편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이 편지 속에 담아 놓았어. 그러니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거야. 그래서 밤낮 없이 그 말씀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슴 깊은 곳을 때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데도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게임과 유튜브 자극적인 것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정서, 행동에 심각한 왜곡 현상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독교 연구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의 대표이자 연구조사자인 데이비드 키네먼과 마크 매틀록이라는 분이 쓴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의 유배자들처럼 디지털이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자로 살아가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 디지털 바벨론의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가 나온다고 저자들은 강조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린다면,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시대의 문화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문화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다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오늘날 누가 기독교를 믿냐, 오늘날 누가 성경을 믿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느냐 말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지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 여러분 읽을 때에 간식 먹듯이 읽지 마시고 잔치상을 받듯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도 읽지 않은 것처럼 늘 새로운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내 속에 집어넣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삶이 적셔지도록, 여러분 적셔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적당히 조금 내렸다가 하면 적셔집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와야 돼요? 퍼부어야 돼, 퍼부어야 돼. 우산도 필요 없이 막 퍼부어지면 우산 내팽개치고 비 맞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 삶을 압도하는 정말 퍼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그 자리에 있어야 적셔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는 느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해 나가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듯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더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더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 우리가 피해야 될 죄는 뭐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순종과 모범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낡은 내 세계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유명한 라디오 성경 교사였고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제10장로교회의 목사였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달러스 신학대학원의 가장 인기 있는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의 멘토로도 유명했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작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사경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의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만삭이었는데 농담을 잘하는 반하우스 목사님이 일주일 내도록 사모님의 임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집회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무슨 이유였는지 시작 시간이 다 되도록 담임 목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강사는 있고 담임 목사는 안 나타난 거예요. 이 반하우스 박사는 담임 목사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무렵 젊은 담임 목사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폐회 기도한 후에 사람들을 다 보내오고 이 반하우스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으니 담임 목사실로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창백한 표정으로 이렇게 낙심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낳았어요. 그 말을 들은 반하우스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군요. 그 순간 이 젊은 목회자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요? 반문하는 이 젊은 목사에게 반하우스 목사님이 출애굽기 4장 11절을 펴서 읽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 젊은 목사는 생전 처음 듣는 구절인 것처럼 정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축복한 후에 아내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듣더니 성경을 직접 읽어보고 감정을 추스르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는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간호사가 한 사람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우습게 생각하던 간호사였습니다. 마침 이 사모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전화로 친정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다운 증후군 걸린 아이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이유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남편과 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굳게 믿어요. 이 전화와 함께 사모님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전화를 듣고 있던 간호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내용이 온 병원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직원들 70명이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 중에 3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한 부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에 휘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깊고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목사님, 좀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고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찰나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그 성경공부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겠다는데 네가 뭘 이야기해? 남의 집 일에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했다는 웃지 못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끝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했지만 힘드시죠? 네. 그래서 듣기는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다고 사람들이 안 해요. 어렵기 때문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극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는 사업에도 성공하여 돈도 많이 벌었고 정부기관에서 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믿음과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83세 되었을 때에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를 했는데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세계의 백화점 왕이 되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백화점 왕이 되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즐겁게 열정을 다해 살면 성공합니다. 참 쉽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즐겁게 열정을 다해 살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누구나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참된 기쁨이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는데 불행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억울하다 이렇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문제는 어디 있어요? 들어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즐겁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 성공의 가치가 세상적 세속적 가치냐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마지막 그 결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 쉬워집니다. 네. 태평양을 지나 대서양을 지나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 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짐스럽거나 억울하거나 힘겨운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제가 그 말씀 앞에 설 테니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와 찬양의 삶,
이것이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반기 다시 한번 온가족 말씀 대행진,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번 듣고 읽고 배우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